할렐루야.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그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인도해 주셨다가 이 예배 자료 나오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사건 사고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죠. 그런 중에서 정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가까운 부산에서 어떤 호텔을 짓는데 불이 나가지고 순식간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가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순간순간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인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신앙의 길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신앙적인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또 겉으로 드러날 때 보면 정말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올바른 지식에 기초하지 않고 열심을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만 그 모든 노력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 이단들 한번 보세요. 그 이단들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하루에 예배를 3번, 4번 이래 드립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4-5시간도 안 된대요. 그 이만희가 가르쳐준 교리를 다 애우고 시험치고 한다고. 여호와 증인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공휴일만 되면 전부 다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것도 버스를 타고 차를 대절해가지고 어촌으로 시골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루에 5번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을 맞추면 그 시간을 맞춰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해외를 나가보면 이슬람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나라들을 보면 시간만 되면 기도 소리를 다 마이크에 대고 스피커에 큰 소리 틀어놓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 들으면 머리가 어질어질해요. 근데 그들의 열심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열심에 빠지면 진짜 진리를 만날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이 무서운 거고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유의하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씀은 구원의 길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열심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열심이 바른 진리 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바른 진리 위에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위험한 열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올바른 진리 가운데 올바른 방향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9장에 보면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고통스럽다,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정직하게 말한다,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 참된 이스라엘, 거기에 막 다 들어오고 있는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의 은혜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1절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왜 그렇게 구원의 은혜에 멀어지게 되었는가? 그 근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열심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자기가 스스로 행했고 또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게 아니다,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렸는데 엉뚱한 곳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다 보니까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었다 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죠. 계속 자기 의만 붙잡고 그것을 자랑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그 의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의도한 바대로 영원토록 사는 영생에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 자신들의 훌륭한 조상들 통해서
이미 밝혀진 진리입니다. 그 조상의 그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인물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인물들로 다 보면 완벽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살펴볼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위대한 왕인데, 그러나 결국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 나라가 위험에 처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맙니다. 자신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이 불안성이 하나님의 이 완전한 이 율법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잘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후에 이 율법에 대한 그것을 잘 지키려고 뭐 탈무드라든지 미드라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어떤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죠. 그것이 나중에는 장로의 유전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전통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사람의 전통, 다시 말하면 장로들의 그 유전,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은 저버려 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정신은 어디 가버리고 율법의 그 껍데기만 남아서 그것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쳐도 안식일에 행했다고 뭐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그 평생 그 지체 장애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뭐 날 때부터 그렇게 걷지 못했던 그 사람, 예수님의 일만 인해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고침받고 걷게 되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방석이나 물건들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감사기도를 하려고 가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안식일에 너의 행장, 너의 물건을 가지고 이동을 하냐? 그게 율법으로는 잘못된 거거든요. 자기 물건을 옮기는 것, 이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의 전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스위치를 올리면 그거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타이머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손 안 대고 이 안식일이 되면 자동으로 스위치가 다 켜지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게 없을 때는요, 꼭 스위치를 올려야 될 일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 다른 이방인을 시켜가지고 돈을 주고 그 일을 시켰대요. 뭐 발전기를 돌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꼭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근데 사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기 전에 그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열심을 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느냐면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 주동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예수님 만날 때도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는 이 열심이 내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과 내 이웃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것을 늘 견주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나의 의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더 위대하게, 더 확실하게 구원받는 그런 조건으로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과 다른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어야 됩니다. 그런 열심은 우리가 얼마든지 내야 되겠죠. 그러나 바른 진리 안에서 그런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루려 했던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마침,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을 대신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했던 그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그 모든 것을 다 충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의를 이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그 조항들을 다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를 우리가 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은혜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죠. 1장에서 8장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이 구원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이 바로 이 1장에서 8장까지 로마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 한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의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서 그 의를 인정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의는 오로지 온리 한 의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신 의는 우리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행해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얻어지는 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유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누가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할 필요가 없다. 무저강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 의를 이루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오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무저갱에 내려가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렇게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이 일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행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의를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은 의로 삼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가까이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멀리 하늘에서 찾을 필요가 없고 저 깊은 무저갱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의를 찾기 위해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의를 이루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낙심을 하고,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할까 불안해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히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연약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하면 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9절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11절 13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주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부르는데 그냥 주여,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슬람 신자들도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들이 말하는 알라는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부처님 믿는다는 것도, 부처도 신이라고 하거든요. 신을 믿는다는 겁니다. 주여라고 합니다.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라고 말할 때는 그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그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우리 안에 확증해 주시고 그 효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더 확신 있고 더욱더 자세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난 예수 믿습니다, 그것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무엇을 믿느냐 이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진리 말씀을 배우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게 되셨나?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정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그 일을 해주셨구나,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감사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열심은 뭐 별로 안 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른 이런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열심을 안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열심을 내야 되는가?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17절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그 영혼을 구원했다고 하는 D.L. 무디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 번 전도할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전도의 사명자죠. 이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미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그분이 자신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자신은 그 믿음이 번개처럼 하늘 위에서부터 이렇게 임하는 줄 그렇게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오늘 이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또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듣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또는 극동방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는데 또 믿음이 나는데 마귀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차단하고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려 버려요.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 잘못된 설교자들, 잘못된 신학자들이 말씀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킨 기적으로 보지 않아요. 원래부터 그 많은 백성들이 다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축도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자기가 가졌던 도시락을 숨겨 있다가 다 그걸 내놨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안 믿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설교자들이 엉뚱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하나님 말씀 배울 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요. 예배 시간에 졸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도 너무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간증하고 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시간을 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려요. 바쁜 일로 또
우리의 감정을 좌지우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방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이것은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사탄의 방해가 있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한 주간에도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런 열심을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절로 그런 일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방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